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구속사 강해 사무엘상 큰 구원을 막는 자,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에 흐르는 꿀을 찍어서 조금 먹었어요. 그 일이 무언가 문제가 되었는지 사울이 다시 싸움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빨리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요나단이 자신이 금식 명령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사울은 명령은 명령이니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선한 군주였던 요나단의 사형을 뜯어 말렸고, 그것으로 요나단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본인이 맡으신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 하시길래 왜 그러시냐 물어보았더니 먹고 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 여파로 아내에게 화도 내고 또 교회 봉사도 그만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속상한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블레셋에게 지금 지게 생겼으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구원과 하나님 구원을 잘 구별해야 돼요. 물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구원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결혼해서 결혼 잘해서 구원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서 구원되는 이 세상 구원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구원을 날마다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단이 얻은 구원이 바로 이 큰 구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큰 구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방해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큰 구원을 방해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사울 왕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얼마나 이 요나단의 구원을 막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지도자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돕는 지도자이십니까?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자, 전쟁이 오래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예고편만 봐도 그 사극의 왕 최수종이 나오면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했는지 그 예고편만 봐도 참 쉽지 않겠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에 러시아와 우즈벡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과학전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 역시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배우자들일 텐데 그들의 희생을 보면 참 안타깝고 속이 너무 아픈 것이죠. 이런 전쟁들을 보면 살펴보면 항상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러시아와 우즈벡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 불의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 눈엔 보여요. 이전에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 역시 이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도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한테. 물론 전쟁 중에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허기가 지면 어떻게든 뭐라도 먹어서 기운을 차려 싸워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명령, 금식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즉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갚는 일로 본 거예요.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후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는 거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와 내 원수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도우미 역할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자신의 그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으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 사적인 그런 감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창피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내세울 공이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블레셋에게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 이겨놓은 싸움으로 전쟁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싸움은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가 일으켰는데 자기 공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공이 다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때요? 체면이 구겨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묘수를 쓴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을 선포한 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만들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즉 이생의 자랑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금식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울은 늘 우리가 좀 쭉 보지만 시시때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왕이 악법을 내린 거예요. 악명령. 음식 먹는 사람 다 너희 저주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허기가 진 채로 수풀에 들어가서 지금 땅에 꿀이 막 흐르고 있다잖아요. 본문을 보면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백성들의 이런 상황, 사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사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왕을 구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사사일 때 얼마나 그랬어요. 왕을 구하면,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다 너희들 압제할 거고, 너희들 착취할 거고, 너희들 못 살게 굴 거야. 이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래도 일단 왕을 한번 좀 줘보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나라도 저 나라도 저 나라도 왕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한번 좀 줘보세요. 우리도 그런 멋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좀 줘보세요.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 전쟁 가운데 금식해라, 제사 드려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불신결혼 안 된다,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끊어내라, 믿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도 사람이 멋있고 키 크고 좋은 차 타고 이쁘고 돈 많고 그러면 결혼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막상 그렇게 결혼하면 어때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불신 결혼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맨날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죠. 그래서 이 불신 결혼이,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 삶의 결론인 걸,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론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큐티하라고 하고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적용하라고 해도 안 해요. 믿음의 실험을 해보셔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내 가정의 믿음의 수준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내 신앙의 결론인 거죠. 어느 분은 참 이상하죠. 좋은 것만 봅니다. 잘 되는 것만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밀어놔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밀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곰고 썩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잘 믿는데 둘째는 교회를 떠났어요. 자녀들은 잘 믿는데 남편은 잘 안 믿거나 아내는 잘 안 믿어요. 긍정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 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실체를 좀, 여러분, 내 신앙의 실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나만 믿고 다 안 믿어. 근데 누군가 또 나의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이 시작되나 보다 하는 기뻐하는 동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여전히 믿음 없는 것을 내 신앙의 결론으로 보고 믿고 더 주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묻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냥 모태신앙으로 컸어요. 내 자녀도 모태신앙으로 컸어요. 그런데 첫째는 잘 믿는데 나머지는 영 아니야. 혹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릴 때 잘 나와요. 교회 학교에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결혼하니까, 따로 나가 사니까 영 믿음이 없어요. 공동체에도 붙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 자체의 믿음 없음을 보아야 하지만 내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자녀들 보고 예전에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학교 나왔으니까 때 되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부모의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자녀가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다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9%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결론으로 이 자녀가 믿음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터 그냥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자기 군사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틀렸다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죠. 틀렸다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백성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 이겨야 돼, 다 부셔야 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불신결혼이 뭐가 문제야, 속삭여요. 끊임없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꿈틀꿈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자,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벌집에 굴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령 때문에, 잘못된 명령 때문에 꿀이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얻었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왕이 두려우니 이상한 명령을 해도 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복으로 왕을 구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꿀을 조금 먹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기력이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전달하면서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전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굶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사울 본인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열심이나 자기 속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싸울게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 싸워 물리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인들을 독려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끔 금식력을 선포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금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본인의 사감 섞인 전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명령도 즉흥적인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요나단에 의해서 승기가 잡히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면서 전쟁의 유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는 했지만 사울의 잘못된 결정들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잘못된 열심을 봐야 돼요.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열심을 막 증명해요. 특세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고 어루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한들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떼썼으니까, 울었으니까, 뭔가 좀 힘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도 누군가 나에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오고 전화하고 친한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한테 뭔가 원하고자, 그러니까 부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탁할 게 있으니까 저렇게 친한 척이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인 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정한수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이유, 내가 수요 예배 시간에 더 기도 안 하는 이유, 내가 봉사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뭐 논외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열심, 이런 잘못된 열심은 늘 다른 잘못들을 불러와요. 자, 31절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절에서 35절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금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겼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참 놀라워요. 이겼어요. 블레셋을 쳐 죽이고 약탈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그냥 바닥에서 잡아 죽이고 핏째로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하니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게 되는 거예요.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거리를 따지면 한 30km 정도 된답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30km를 추격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는 거리죠. 엄청 피곤한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니 핏째로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어도 피라는 것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음식의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 말씀하시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법이 이 음식의 정결법이에요.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지도자의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잘못된 명령 때문에 하지도 않아도 될 금식 명령을 하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열심, 잘못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본인 가족들 중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딱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신천지 공부방이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캘리그라피를 가르쳐 준다길래 갔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가족이 성경 공부한다길래 딱 보고 이상해서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질서 안에 행동하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가족도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야말로 내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의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피곤케 하는 사람인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울 같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사적인 말씀과 나눔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알게 돼야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야말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남 탓해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우리가 블레셋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밤에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우리 블레셋 한번 따라잡아서 다 죽여버리자. 백성들도 아무 말도 못하죠. 할 말이 없죠. 그들의 삶의 결론이니까. 근데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게 있잖아요. 금식 명령, 그러니까 자기가 막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진행하자고 했다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없습니까? 체면 때문에 예배 나오시는 분 없으세요? 모태신앙이라는 체면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체면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신학생이라는, 모범생이라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지독한 자기 사랑만 가득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제 안에 인정 중독이라는 죄가 들끓고 곱해지고. 그 앞에서는 신학생이고 모범생인데 뒤에서는 음란의 죄, 거짓말하는 죄, 정말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 생활들을 해왔던 사람이죠. 여러분, 인정 중독이 죄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 탓을 잘해요. 사울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정받기 위해 남들 핑계대고 숨기고 감추고 결국 주님께서 형들에게 채색옷을 벗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처럼 저의 죄로 인한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 저 역시도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사울이 딱 그랬어요.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죄의 근원이 사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래요? 이 죄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나 오늘 한번 날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네 죄를 봐야 되는데 끝까지 남 탓하고 있으니 침묵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사울에게 야, 뭐 좀 깨달아라 하신 것인데 사울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며 또 백성들을 협박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심지어 사울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걸리자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아주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어야죠. 원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랑도 없이 원칙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책임 전가의 대마왕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도 구원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 약속만, 자기 명령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원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요나단이 죽을 지경이 되니 생각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일어나 막아줍니다. 연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요나단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 왕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공을 세울 일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봤자 다 요나단에게 공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어요. 이것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권위에 손상시켰기 때문에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억울할 만도 한데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을 자초하죠.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도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혀 생색내지 않아요. 그러니 요나단이 큰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뺏기지 않죠. 요나단은 오직 죄와 싸울 때만 피를 흘렸습니다. 요나단은 구원을 위해 뭐든지 자기가 책임졌어요. 이것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죽고자 하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까지 살려주셨어요. 가족 구원이 어렵다,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생명 낳는 적용을 하려면 요나단처럼 내가 죽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최신 휴대폰을 사줬어요. 아들을. 그랬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늦잠 때문에 잘 안 나가. 그런 일이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이 일요일이 주일이 휴일인데 왜 교회 가냐고, 집에서 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이 성도님이 분이 터져서 아들한테 핸드폰 압수하고 용돈도 깎아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핸드폰을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테이블 위에 나뒹굴어진 핸드폰을 멍하게 보는데 이 아들이 한 번 더 던질까 하더니 아예 박살을 냈어요. 이 애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남한테 당해도 기가 막힌데 아들한테 이런 모멸을 당하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이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연 한두 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죽겠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큰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사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 배우자, 아니면 시부모, 장인, 장모입니까? 이들을 피곤하게 하고 완고한 율법주의로 사울처럼 재단해버리면 그 구원은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단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먼저 죽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그 적용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나를 살려주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큰 구원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니.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이세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세요. 들어주세요.
마치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비는 듯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해 나 스스로 열심 내놓고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완전한 왕이 되심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잘못된 열심으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 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원망했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주님께 기도했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열심을 다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내 행동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믿음을 구원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시간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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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원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버지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정한수에 물 떠놓듯 아버지 것에 빌며 아버지 주님을 섬겼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마저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아버지 처절하게 자기만 좋아하는 아버지 내 자아 중심의 아버지 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절한 그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여전히 대독한 자기 사랑으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왕이 되어 벌벌 끓는 아버지가 물구덩이에 들어가는 아버지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아버지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거룩한 주님의 강단 앞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요나단처럼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는, 여전히 내 자아 중심적인 모습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오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아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막힌 담이 얼어지고 주님 앞에 가려진 그 주님의 얼굴에 가려진 그 전이 벗겨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회개를 통해 요나단도 살았고 사울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주님,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상사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탓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남 탓하지 않고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주님,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나단처럼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내 죄를 보다 못하고 낙사하는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부모 탓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엄마 탓하지 않고 내 아빠 탓하지 않고 이제는 내 자녀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 탓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교회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내 성도 탓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아내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자녀 탓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하고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죄를 아버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땀이 흘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나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막힌 땀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저가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가 맡긴 담이 허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맡긴 담이 허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맡긴 담이 허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아버지 바라보오니 아버지 이제는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지 못하는 아버지 내 자아를 이제는 아버지 놓아버리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죄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